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122강 44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말씀의 기적.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44장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또 자기의 필요뿐만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굳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밤에도 그저 노지에서 잠을 자면서 매일같이 낮밤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3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 그리고 편견이 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과거의 사건,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정서로는, 그들의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생선과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는 것이 또 7광주리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바다 하시며 그 귀가 막힌 사람, 입이 막힌 사람을 열리라는 뜻인 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122강 요나의 표적과 말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요. 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제사장들이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고 도덕적으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직업적으로 종교 지도자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유대인의 분파인데 서로 항상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두 파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뭐 좀 잘못하는 말이 없나, 트집 잡을 것이 좀 없을까,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어요. 기적적인 일들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선지자라면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적을 요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네, 여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날씨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하질 못하느냐?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디에 태어나실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곳에 성경의 인간의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대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눈앞에 이야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자각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각각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이 화살처럼 그의 마음속에 꽂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표적에 눈을 감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표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있었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의 모양과 음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보여진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눈을 감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던 배가 큰 풍랑이 일었고 마침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났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나 또는 불신,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요나보다 더 크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 세상의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 가장 큰 표적은 지금 내가 사단의 속박을 끊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들에게 듣는다, 그건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그 성경으로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권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변화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정복된 한 영혼이 그 사슬을 끊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망가뜨린 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추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통 큰 기적이 아니죠.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 품성의 변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으키는 매일의 표적이고 매일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해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그 육신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요구,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고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여줄 것이 없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 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살게 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